지난주 중에 목요일 날 제가 전화를 한 군데 받았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온 전화인데 영 할머니라는 분인데 이름이 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70세 되신 사실은 할머니도 아니고 자매님이죠. 영 할머니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딱 3명에게 했답니다. 3명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공개를 해도 된다고 해서 본인이 제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이제 학교도 못 가고 고아원에서 학교를 안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나와 가지고 초등학교 때 식모로 이제 이렇게 어느 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했는데 엄청나게 맞았답니다. 학교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엄청나게 맞았답니다. 그런 가운데 오빠를 만나게 되고 고아원에서 헤어졌던 오빠를 만나게 되어서 오빠가 미용 학원에서 미용 기술을 가르쳐 주어 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을 만나고 그러면서 아기를 이제 딸을 낳고 그 딸이 1살 정도 되었을 때 주변에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미혼모였는데 3개월 된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다방 아가씨가 3개월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3개월도 안 되는 아들을 그렇게 패더랍니다. 뭐 본인의 어떤 상처가 있든지 다방 일을 하면서 아이를 아주 방치하듯이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잘 이야기해 가지고 자기가 양자로 자기 옛날 생각을 해서 양자로 이제 입양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양자인 아들이 5살 때부터 성격이 괴팍해지기 시작해 가지고 정말 어떤 성격이 그렇게 나왔는지 자기는 아들에게 쏟아 부었답니다. 쏟아 부었는데 이 아들이 성격이 그냥 어디서 하여튼 나가면은 모든 것에서 사고치고 그러면서 그냥 아이들 친구들 괴롭히고 뭐 이런 가운데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답니다. 그래도 이제 부모니까 이 아이를 품고 계속해서 부모가 얼마나 그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여튼 해서 공부도 그렇게 안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라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간신히 졸업시키고 이제 그런 가운데 대학원을 또 간다고 어떤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대학원을 간다고 해서 대학원 공부도 시켰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서 혼자 산 이 아들이 아파트 2층에 살았는데 열쇠를 집에 놓고 나와가지고 다시 문이 그냥 잠겼는데 열쇠를 가지러 올라온다고 이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떨어져서 뒤로 떨어졌는데 내진탕으로. 그런데 피를 많이 쏟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에게 발견이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피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거의 이제 죽었는데 911에서 와가지고 실어가지고 피 검사를 이제 이 아이디를 쳐보니까 10일 전에 헌혈을 한 이제 레코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형이 뭔지가 다 나타난 거죠. 만약에 이제 헌혈을 안 했으면 그냥 죽었어요. 피형 검사하고 이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이디를 치니까 피형이 나오고 헌혈을 10일 전에 한 것이 나와서 바로 수혈이 가능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서 회복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근데 회복이 되었는데 그런 회복이 된 가운데서도 이제 조금 뭐랄까 기억이 좀 상실이 조금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정말 그 영할머니가 표현한 말로 어떻게 이로운 것이나 착한 것은 하나도 없고 악한 것만 딱 남아있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없고 그런 아들로 변해서 다시 또 살아난 거예요. 어머니가 옆에서 뭐 그냥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이 아이한테 이 아들한테 또 사랑으로 정성을 다했대요. 자기가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또 돈을 달라 그러고 그냥 기물을 부수고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났으면서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아이가 그 아들이 아파트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죽은 지 3일 지났대요. 그런데 식탁에서 뭔가를 먹다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식탁에 쓰러져 가지고 죽었는데 3일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혼자 사니까. 그러면서 경찰에서 이제 뭐 다 이렇게 부패했으니까 이제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아이디로만 확인하고 이미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제 죄로 이제 아들을 받은 거예요. 이 영할머니가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저주받은 인생 같고 아들이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흐르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런 가운데서 애를 먹여도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딸이 하나 있는 누나가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낳은 딸인데 딸이 결혼하자마자 사위가 바로 심장마비로 죽고 그러니까 이 영할머니의 삶에 희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마다 꿈에 아들이 나타난다. 아들이 나타나서 계속 어머니를 괴롭힌대요. 이제 이런 상황을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할 말은 없었고 그러나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잠깐 한 2분 정도 전화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 영할머니가 기도를 받고 나서 하시는 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냐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한 거죠. 다시 한번 구원받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오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3분, 2, 3분 전에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던지고 제가 기도한 3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앞으로 남은 삶은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갑자기 그렇게 반전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목사님이 혹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도 된다고 하면서 만약에 저는 평생을 내 삶을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속 시원히 말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평안이 오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내에 아니 이 이민사회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 같은 내용을 듣고 그분이 예수 믿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한 영혼이 일어나는데 도구로 쓰임 받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한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 전화를 받고, 야, 정말 이런 기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 말씀의 파워는 이 한 말씀을 던져줬는데, 그것도 내 생각도 아니었고 한 말씀을 던져줬는데 이렇게 금방 변해버리냐. 물론 또 영적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가. 이거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영할머니에게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거죠? 잠시 저도 멍했습니다. 감사가 왔지만은 멍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울면서 아들이 온데 내가 다 쏟아부은 아들인데, 그런데 밤마다 나에게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고 한다고. 그런데 말씀 듣고 기도 잠깐 받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멍했습니다만,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하고 놓치지 않아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그 원천을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셨기에 이런 기적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정말 저주받은 인생 같고 내가 정말 파란만장하게 일어설 수 없는, 앞으로 여생은 완전히 희망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영할머니의 삶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도 더 못하십니까? 아니면 그와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욥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눌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범하는 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도 범하고 있고 여러분도 범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염려입니다.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백해무익하다. 그 뜻이에요. 염려라는 것은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파헤칩니다. 오히려 파괴시킵니다. 염려라는 것은 염려를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뭔가 되면 되는데, 염려는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염려는 하나님 나라에 좀 먹듯이 갉아먹습니다. 염려는 우리 삶을 계속해서 그냥 자꾸 떨어지게, 나락처럼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염려를 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염려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염려하고 있잖아요. 염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대신 당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하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염려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염려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하는 대하는 단어의 이 염려라는 단어, 성경에서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 물론 영어로 anxiety, 염려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성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어적으로 이 염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메리조라고 하는데 이 원뜻이 뭐냐? 마음이 어수선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염려가 있다 이러면 그 마음은 어수선해졌다는 뜻이에요. 집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리조라는 단어는 메로스에서 유래되었고 그 메로스는 분리하다, 분리, 나눔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라는 이 원어적인 해석은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마음이 분리된 상태. 그렇다면 성경적인 해석은 무엇이냐? 마음이 분리된 상태는 누구와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분리된 상태를 염려한 상태. 염려라는 그 염려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분리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분리된 상태.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분리된 상태라는 것에 사건 하나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는 바로 생각나는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무슨 죄를 행동으로 지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가사. 찬양 가사에 여러분 보시면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왜 눈물이 흘립니까? 그 영혼이 돌아와야 되니까. 그 내 마음이 내 눈물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막 하나님은 있는데 내 두 눈이 그 잃어버린 영혼에 향해야 되는데 염려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 흑암의 땅, 빛도 없는 그 흑암의 땅, 그 흑암의 땅에 오늘 하나님이 거기에 가기를 우리를 가기를 향하고 우리 두 발이 거기에 향하길 원하는데 염려 있으면 이런 것조차 생각 못하고 선교, 전도 아무것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내 온몸이 아버지 마음을 함께 공유한다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삶처럼 되는데 염려는 여기에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분리된 상태니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염려 있는 생활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개를 아마 끄덕끄덕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염려하면 교회 일이나 하나님 사역이나 내가 봉사하는 거나 다 놔버립니다. 염려해가지고 염려를 깊이 하면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괜히 부풀립니다. 부풀어져요, 그게.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막 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의처증 이런 것이죠. 막 생각을 막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을 해치는 거죠.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담배를 왜 안 피십니까?
건설 현장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다 담배를 피는데 왜 회장님은 담배를 안 피십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담배를 안 폈어. 담배를 그 백해무익한 거를 왜 먹고 있냐고. 담배는요, 한 대 착 빨고 쏙 빨면 굉장히 평안이 오는 것처럼 솟고 있는 거죠. 실제로 호르몬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자꾸 나오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것처럼. 긴장할 때 담배 피면 긴장이 좀 가라앉는 것은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게 잠깐이에요. 그런데 내 몸이 상하는 걸 모르고 계속 피는 거죠. 염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염려가 하나님 나라를 갉아먹는데, 여러분, 죄라는 의미는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원어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죄입니다. 여러분 꼭 인식하십시오. 염려는 죄입니다. 염려는 도둑질하는 거, 뭐 사람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만 여러분이 죄, 행동으로 짓는 죄, 거짓말하고 이런 것, 염려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염려를 심각한 영적인 죄로 생각지 않고 있다는 데 있고요. 이 염려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자꾸 벗어나게 하고 갉아먹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심각한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이 악한 바이러스와 같은 이 존재, 분명히 퇴치약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미움을 받고 겉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받을 짓을 했을까? 아니잖아요. 그 해답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분이 슬픔을 당하시고 그분이 죄를 지으시고가 아니고 우리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침뱉음에 그 엄청난 수모를 당하시고 전도하는데 뺨을 맞아받고 전도하는데 욕을 당해받고 전도하는데 뭐 엄청난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전도하면서 그 전도에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웃었습니다. 즐거워서 웃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뻐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당했는데 어떻게 기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고 나음을 입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의 염려를 다 덮어쓰고 대신 십자가에 감당한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옵니다. 항상 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내 모든 고통을
그분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염려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끗이 우리의 모든 대가를,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시 지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염려의 대가를 이미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것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전기세, 수도세를 냈는데 다시 고지서 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인이 여보, 수도세를 냈는데 다시 고지서가 왔는데 또 내야 돼요. 좀 내시고 오세요. 그리고 또 냈습니다. 근데 또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3번이나 내라 그러네요. 또 내야 됩니다. 내세요. 이거는 두 자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염려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고통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슬픔, 질고 모든 죄 다 덮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 그 값을 치른 온전한 completely payment, 완전한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불한 가격, 그 계산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염려를 하고 거기에서 있다는 것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따라합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염려 반대가 평화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어. 그거는 무효야. 너 진짜 염려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 그런데 그거 다 십자가에서 감당했다? 염려해야 돼. 십자가의 가격은 십자가 없어도 너는 다 너가 해결할 수 있어. 다 잘 살 수 있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야 하면서 계속 염려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계속 퍼뜨립니다. 내가 염려하잖아요. 옆에 부인이 염려하게 되고 아이들이 그 모습 보면서 염려하게 돼요. 바이러스예요. 한 사람이 염려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염려해버려요. 심각한 악한 바이러스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상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염려가 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염려를 다 조금 말고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를 돌보심이라. 다 주께 맡긴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염려가 오면은 염려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다. 예.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셔. 염려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어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아이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아이 방에 가서 이 아이 방에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으면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이 퍼뜨리는 염려 바이러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부모가 온 집안에 가서 막 혼자 있을 때 막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해보십시오. 평안이 옵니다. 바로 평안이 옵니다. 이 평안이 즉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있던 평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우리 삶은 이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염려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앞으로의 남은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가운데, 문제 가운데 담대함으로 전도문이 열리는 거 모르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요동치 않고 있는 크리스찬을 보면서 불신자는 마음문이 열리는 거 모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염려가 왔을 때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셔, 염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은 염려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 내 스스로 염려거리를 짊어져야 해. 염려야 와라, 함께 염려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인사하는 이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샬롬 하는 것은 peace, 평안하라, 화평하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 속을 벗어나서 이 평안이 거하라, 이런 인사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샬롬 이거 인사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선포하는 거예요. 좌우로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눈을 보면서 합시다. 좀 건성을 하지 말고 눈을 보면서 샬롬, 샬롬, 샬롬. 왜 이렇게 인사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않는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도 아니요, 저기 있다도 아니요, 내 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는 중심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행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앗 중에 몇 개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그곳에서 자라다가 가시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이냐 가리켜서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일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큐티하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훈련하면서 느끼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염려거리 얼마나 많겠어요. 꼬이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가운데 염려가 탁 오는 순간 그 기운에 말씀이 묻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말씀을 못 받아서면 모르겠는데 받아놓고. 염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를 하자고 으쌰으쌰하면 거기에 동참이 안 됩니다. 염려 때문에. 그리고 으쌰으쌰하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그 환경을 주셔서,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하고 있다도 아이가 한 명 아파갖고 급히 입원해 있으면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몰두해서 염려에 빠지면 안 돼요. 통장에 돈이 얼마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겠습니까?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선악과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앞에 염려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쭉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염려하는 것들 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간음하지 않으려고 크리스찬들은 애를 씁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렇게 막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애를 쓰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애를 써갖고 막 이런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염려 왔을 때 막 선포하고 막 이런 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제 마음에 와닿는 문구 2개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많이 2차 지진 때문에 많이 희생자가 났어요. 한국 정서에는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이고 꽃이다. 고소하다. 일본 그래 아베 하고 뭐 독도 뭐 하고 뭐 위안부 저런 거 뭐 하고 하니까 일본 하여튼 뭐 그렇게 아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막 가갖고 또 막 하고 뭐 그런 거 보면서 속은 이야기 안 하지만 그냥 그래 막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아마 우리 한국 정서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막 그냥 헌신해갖고 막 도와주러 가고 막 희생자를 막 그냥 도와주러 가고 우리도 막 그냥 물자 막 보태주고 막 이런 마음이 절절하게 이렇게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몇 안 되는 살아있는 위안부 할머니가 130만 원을 구마모토 현의 희생자에게 써달라고 130만 원을 내놨습니다. 할머니 일본 사람에게 당하셨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 말씀,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환경과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왜 환경에 사람에 넘어집니까? 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염려 걱정하십니까? 미리 그것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심각한 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한 주 내내 제 가슴을 계속 어제 한국일보에 신문을 봤습니다. 토요일 일자에 한국일보에. 여러분 요즘 드라마에 최고 인기 드라마 종영했는데
태양의 후예라는 게 있다면서요. 거기에 주인공이 송중기, 여자가 송혜교. 예. 그런데 이 송중기가 특수부대 출신이라 특수부대에 있기 때문에 늘 뭐 불리면 가고 해갖고 사투를 벌리고 죽음의 그런 긴박한 위기 속에서 살아 돌아오고 또 살아 돌아오고. 송중기가 송혜교를 마지막에 어떤 위기를 맞고 살아 돌아 죽었다고 소식이 왔는데, 전사 통지서를 왔는데, 거기에 송혜교가 얼마나 실망을 하고 이래 있는 가운데서 1년이 지나서 다시 살아 돌아와서 둘이서 포옹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 크게 났어요. 이렇게. 그 어려운 걸 잘 해냅니다. 송중기가 송혜교한테 안으면서 그 어려운 걸 잘 해냅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살아 돌아온다. 저는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나가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전투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전투 현장에서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세상 앞에 선포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승리하고 중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보면서 그 어려운 일을 잘 해냅니다.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는다.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염려 없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그러나 내가 내 노력으로 염려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 어려운 염려하지 않는 것을 잘 해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족 간에 서로 고백하고 격려하십시오. 서로 포옹하면서 여보,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잘 해내네. 직원들한테 김 부장, 그 어려운 일을 잘 해내네. 혹시 사장님하고 포옹할 때 그냥 허가하면서 제가 그 어려운 일을 잘 해냅니다. 그럼 사장님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도 만나면 허가하고 악수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잘 해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시험 금방 오고요. 예, 너무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을 잘 해냅니다. 저도 여러분을 포옹하고 허가할 때는 그 어려운 일을 제가 잘 해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고통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결론적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것은 여러분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연달아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고 드려라. 네 상태를 보고 드려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아빠, 엄마 하면서 건강한 상태로 뭐 다 했다고 보고할 때 그 부모가 얼마나 떳떳하고 아빠 나 어디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랬구나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어떤 상황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은 모든 일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해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하면 보고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천의 주어가 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평강이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강이 존재한다는데 그 평강이 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평강이 올 수 없는 상황이야. 불가능한 상황이야. 세상 사람이 보면은 도저히 절망 중에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 속에 평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영할머니처럼, 감옥에 있는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속한 이 사실이 염려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파워 있는 퇴치제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리시키는 이 염려 바이러스, 이것을 온전히 이제 퇴치해버리고요. 선포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에게, 성도 간에 평안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것인데 이 염려 바이러스 때문에 이 평안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주님의 명령,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나 이상 모든 일에 더 이상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귀한 신앙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평강이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존재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이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앞에, 교회 앞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